우리에게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진짜 복 받았다. 세상 사람들이 복 받았다 하는데 사실 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죠. 세상의 복의 기준과 이 세상의 복의 기준은 이렇게 제한되고 유한된 겁니다. 끝이 있고 썩 없어질 것이 많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복은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것. 그래서 기준이 당연히 다르겠죠. 한평생 사는 복의 기준과 영원한 복의 기준이 같다면 그게 어폐가 있는 거죠.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진짜 성경에 말하는 복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약에는 핍박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고 죽음의 위기가 와도 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 그거를 이제 렘넌트 7명 중에 많은 렘넌트 그것을 친히 직접 그것을 증인으로 서고 있죠.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고 문제도 없고 위기도 없는 거, 그거를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 때문에 응답받아요. 위기 때문에 응답받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네피림 시대에 불신자들은 홍수 때문에 다 멸망했죠. 근데 노아는 그 홍수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복의 기준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그걸 혼동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혼동한다.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건 있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치부하면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영원한 복. 그래서 영원한 복을 위해 이 땅에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복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영적인 축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 사용하는, 어찌 보면 장작불이나 땔감으로 쓰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축복들을 내가 땅의 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바로 영적인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문제 때문에 응답받고 어려움 때문에 위기 때문에 더 응답받고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되겠죠. 다윗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얼마나 꾀를 써가지고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삽니까? 얼마나 그 죄인의 길에 들어섭니까? 그죠? 얼마나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영원한 축복은 다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요, 그게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가뭄에도 열매를 맺고 사람들은 가뭄이 오면 당연히 어렵다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 가뭄이 와도 열매를 맺는다. 와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랬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천하 흉년이 들어도 그건 흥금 넘쳤거든요. 그런 길이 있다 이거. 진짜 안디옥 교회가 뭘 했느냐를 우리가 알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 막 심하고 그래도 막 사람들 막 사업 막 무너지고 그런다 하죠. 근데 오히려 코로나 때 더 돈 받는 사람들도 있대요.
뭐 어떤 분이 장사를 하는데 우리는 코로나 때 상관없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천하에 흉년이 들어도 영향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그리고 이제 우리 요즘에는 300%다 이렇게 300% 준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되는 것이다. 그거는 상관이 없다. 여건, 조건, 이유 뭐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붙잡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각인. 그게 사실 우리가 뇌에 각인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뇌에 각인되면 영혼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 다른 것에 중독되는 사람들은 그게 영혼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치유가 쉽지가 않습니다.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관계되는, 우리는 보좌와 관계되죠. 우리의 각인입니다. 각인. 계속해서 각인되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각인되어지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각인을 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침에 같이 나누는데 우리는 정말 망대가 계속 세워지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망대가 계속 세워집니다. 우리에게 망대 여정 이정표 777의 축복, 777이어도 되고요. 그 중에 393이요. 상관없습니다. 138이요. 상관없습니다. 777 누리든 138을 누리든 상관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실제적으로 이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축복들 있다 이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딱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직 복음이 우리에게 딱 각인되어지면 그 복음 가지고 복음 안에서 살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입은 복음인데 튀어나오는 말은 복음이 아니라, 행동은 복음이 아니라, 그럼 그 사람이 복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안 가지고 있는 겁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또 행동하는 거 보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 복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헷갈리더라니까요. 이게 저 율법이냐 아니면 도덕이냐 윤리냐, 이게 도대체 이게 믿음이 저기 믿음이고 저기 믿음이 복음 믿음인데 율법이 믿음이 아니고요. 또 윤리 도덕 이게 믿음이 아닌데 자꾸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믿음은 그거 아닌데. 그래서 우리 아침에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믿음을 조금 다르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면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훌륭하든. 우리는 훌륭한 사람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요. 위인전 읽어라. 위인들 배워라. 따라가라. 막 이렇게. 그래서 위인전 읽는 거 아닙니까? 위인 따라가요.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 나도 저렇게 어떻게 하면 될까? 막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따라가라는 건가? 그러면 좀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좋은 사람은 위대한 사람만 따라가고 안 좋은 사람 그럼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부족한 사람이든 훌륭한 사람이든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복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믿음의 색깔이 흐려져요. 어떤 분이 인도네시아에 거기는 뭐 이슬람 국가잖아요. 최대 이슬람 국가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신학교가 한 300개 있대요. 30개인지 300개인지 기억 못 하는데 그렇게 있답니다. 신학교가 말이죠. 교단이 그래 있대요. 기독교. 어찌 그렇게 이슬람 최대 국가 안에 그런 신학교가 또 교단이 그렇게 있냐? 있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교단 신학대학이죠. 신학대학을 이렇게 총 대표하는 그 어떤 교수님이 총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이 이제 우리 말씀운동 딱 이제 인도네시아에 들어가니까 역사 일어나니까 그 총장 그분하고 이제 면담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딱 이제 우리 멤버들 보고 첫 질문을 하는데 당신들의 믿음의 색깔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믿음의 색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총장님이 그러면 됐습니다. 두말 않고 그러면 됐습니다. 말씀운동 같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 들어가는 그렇게 기독교들이 좀 변질된 기독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막 눈찌른대요. 쓰러틴대요. 막 때린답니다. 뭐 그런 것도 뭐 일종의 하나이기도 하겠죠. 근데 믿음의 본질, 믿음의 색깔은 그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는 모든 걸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성경 말씀 보니까 이리 깨면 저리 되고, 요렇게 맞추면 요렇게 되고, 그게 무슨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 그 절대 주권이면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야, 절대 주권? 그럼 예정돼 있다고? 그럼 내가 오늘 볼펜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이것도 예정돼 있냐? 교수님이 나이 지긋한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예정돼 있냐? 조금 그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이거 예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게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의 색깔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끝 충분합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 그럼 그 속에서 찾아내는, 힘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안 된다 그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속에서 찾아내서 승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면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충분하다 합니다. 더 필요한 것도 없다 합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다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계속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망대가 각인되어지는 거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삼집중이다. 아침 낮밤 계속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기도해 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 축복이 얼마나 777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씩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는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주와 통하는 자고 일어나서
우주와 통하는 기운동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침에 우리가 딱 일어나 딱 앉으면 뭔가 다른 게 있는가 봐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긴 있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시간이다. 기도할 때. 아침에 잠깐이라도요,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로. 충분히 길이 되니까 그 그리스도로 충분히 우리는 보좌와 통할 수 있다. 그 시간이 아침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모든 힘을 다 회복하는 겁니다. 안 되도록 세상은 결국 망하도록 각인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은. 잘 되다가도 바벨처럼 안 되는, 나중에 망하는. 가깝게는 정치인들, 연예인들 보면 잘 나갑니다. 근데 희한하게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 그게 세상 거구나. 어느 날 무너지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계속 각인되어지고 그게 우리 속에 다 머물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되어지듯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에 거기에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지. 그것 가지고 우리는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어지면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제 뭔가를 하게 돼. 뭔가가 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이제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업도 300%예요. 그래서 우리의 업도 그 속에서 움직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릴 때부터 이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다. 우리 업도 지금 업도 상관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이 업이 300%입니다. 나의 전문성, 또 현장성, 미래성 똑같습니다. 렘넌트 7명들이 했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300%였어요. 특히 다윗, 또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은요, 어릴 때 뭔가 자기 전문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도 그렇대요. 불신자들도요, 진짜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300%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빌 게이츠, 또 마이클 잭슨 어렸을 때, 여러분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마이클 잭슨 어렸을 때에 노래하는 거, 춤추는 거 한번 보셨죠? 완전히 제가 아직도 그 표현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선배 체육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마이클 잭슨 어릴 때 노래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노래하냐면 초콜릿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것처럼 목소리가 그렇게 부드럽대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35년 전에, 36년, 7년 전에 들었던 그 표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초콜릿이 녹아서 흐르는 그런 비유, 그렇게 부드럽게 목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다르더만요. 춤추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형들이 춤추는 거하고 마이클 잭슨 춤추는 것도 달랐어. 잭슨 5 나왔을 때 막 형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하잖아요. 목소리부터 다르고요. 차원이 달라요. 춤추는 그 자체도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전문성이 있냐면 막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 현장 싹 지배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마이클 잭슨이 그래서 우리나라 빚 다 갚아주고 제주도에 내주면 빚 다 갚아주는 줄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빚을 개인이 혼자서 그 제주도 내놔라. 그러면 빚 갚아줄게. 그렇게 얘기도 나왔었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 아직 죽었는지 아직도 노래가 계속 나옵니다. 미래성. 그 막 아이들 싹 다 잡았잖아요. 불신자도 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할 때 크로스베이 찬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 잘 짓세, 이거는 밀러라고 하는 분이 작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밀러를 이제 한국 이름을 민로아라고 이름을 바꿨다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제가 옛날에 들은 기억이 있어요. 민로아로, 밀러인데 민로아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분이 우리나라 선교할 때 많은 도움이 있었다.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찬송할 때 크로스비의 찬양이요, 그분이 1800년대 사람인데 지금도 그 찬양이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그분들이 응답 받으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니까 전문성도 생겨지고 현장도 살리고 미래까지 살리고 미래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300%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도 분명히 300%가 있습니다. 300%가 있어요. 전도 선교도. 성경을 계속 찾아보니까 분명히 오늘 사도행전 13장에도 300%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 선교의 300%는 첫 번째가 성령 인도입니다. 완벽하게 인도받는 거예요. 인도가 없으면 안 움직이는 거죠. 성령의 인도 따라서, 그 응답의 인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전도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아니라 예전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전도했지 않습니까? 뭐 그림도 없고 세계복음화의 그림도 없이 아무렇게나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림이 그려져야 될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그림. 그래서 전도 선교도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도가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전도 선교를 이제는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입니다. 이분들이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까지 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랑 가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가야 되는지 계속, 그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팀 사역이 바로 이겁니다. 팀 사역은 팀을 일단 구성하는 거예요. 그걸 인도받는 겁니다. 누구랑 같이 갈 것이냐. 근데 인도받아 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됐죠. 그게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이 돼서 이제는 그 두 사람이 갑니다. 현장에 그냥 전도가 아니라 팀 사역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현장에 말씀 운동할 사람을 찾는 거죠.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총독도 만나고, 또 그 중에 나중에 같이 동역할 제자 디모데도 보이고 그런 겁니다. 인도받아 가니까 현장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에 인도하죠? 그냥 우리는 그냥 인도받아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성령 인도라는 게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세계복음 같이 할, 전도운동 같이 할 제자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제자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여호수아가 딱 2명, 제자 2명 딱 정탐꾼으로 보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인도받아갑니다. 누구를 만나야 제대로 인도받은 거죠? 하나님이 숨겨놓은 기생 라합을 만나야 그게 인도인 겁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 막연하게 우리를 인도하냐? 그거 아닙니다. 같이 말씀 운동할 제자,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가게 하기 위해서, 문제 사건도 전부 다 그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데나 인도를 그냥 갖다 붙이면 되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가서 만나야 될 제자가 굉장히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냐?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그쪽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 어떻게 찾을까? 눈만 있으면 끝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그 현장에 흑암을 꺾어버리고 그 사람을 딱 만나게 합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이 더베라고 하는 지역,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지역을 가서 인도받아 갔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제자인 것이 확실히 딱 세워놓고 와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말 한마디를 안 해준 거예요.
제자를 세워서 넌 이 지역을 살리라. 이 메시지 완벽하게 제자로 딱 세워놓는 메시지를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돌에 맞은 거예요. 돌에 맞아 이제 밖으로 보내진 겁니다. 성 밖으로. 근데 그 사도 바울은 돌에 맞고 다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제자인데 제자의 메시지를 딱 해주고 딱 세워놓고 와야 돼. 넌 이 지역을 맡아라. 당신이 이 현장 살릴 사람이다. 그 안수해주고 축복기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해준 거예요. 그 사람 다시 찾아 들어가서 세워놓고 다시 나갑니다. 그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디모데. 하나님은 디모데를 만나기 위해서 돌도 맞고 그 사람 세우기 위해서 돌도 맞고 그 사람 세우기 위해서 핍박도 당하고 도망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흩어진 자들이 흩어져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흩어서 어디를 찾아가게 합니까? 안디옥에 찾아가게 하고 그 속에서 선교사 파송하게 만들고 그 속에 또 제자를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확 흩어버리니 방향 없이 흩어진 게 아니죠.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모든 걸 다 인도라고 붙이면 맞긴 한데 우리는 성령 인도를 어디다 붙여야 되냐? 하는 날 성령 인도하셨다 하는 말은 잘 됐다가 아닙니다. 좋았다가 아닙니다. 잘 됐고 좋았고 그게 아닙니다. 현장에 그 한 사람을 찾았다 이거예요. 그게 인도입니다. 그 인도를 계속. 그러면 현장에 거기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박수무당이 무너집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제자, 총독 세웁니다. 그게 성령의 현장의 역사입니다. 역사는요,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흑암을 무너뜨려야 그 강한 집에 강한 자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 강한 자를 무너뜨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역사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 흑암세를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고 그 현장에 성령의 열매로 제자를 딱 세워놓는 겁니다. 이게 300%입니다.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캠프는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영접을 이제 좀 떠나죠. 영접을 더 업그레이드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장에 말씀 운동 그리스도만 딱 전했는데 반응하는,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전도 선교의 캠프의 300%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걸 이제 오늘 1, 2, 3번, 4, 5번으로 써놨죠. 반드시 성공합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상징적인 의미의 성경 구절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까? 거기에 모든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는 시간이 우리가 10년 중에 9년이 되더라도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겁니다. 역사와 응답은 1년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 누구랑 가야 되냐, 응답을 딱 받고 인도받지 않습니까? 그 인도받아 가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승리했잖아요. 근데 때로는 문이 막히기도 해요. 안 되기도 합니다.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근데도 안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은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있죠. 자꾸 예수의 영이 막는 사도행전 16장의 그 전환점의 그 응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거죠. 더 좋은, 더 확실하고 더 응답되어야 될 이 제자를 만들 그 전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환점,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제 우리 교회가 저 여러분들이 이제는 갱신할 때가 됐어요. 갱신할 시간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갱신할 시간표다. 갱신만 하면 됩니다. 아,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전환점을 맞는 겁니다. 전환점. 더 큰 응답, 더 큰 사역지를 향해서 우리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죠?
전환점일 뿐입니다. 그래서 전환점으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죠. 절대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되게 하지 않습니다. 되게 합니다. 때로는 문을 막기도 하고 또 여시기도 하고. 핍박도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깡패들을 시켜가지고 유대인들이 핍박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뭐만 증거했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증거했는가, 현장에. 어떻게 해서 무엇을 증거했는데 현장이 뒤집어지느냐?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해서 반응이 나오는 그 사람이 이게 제자 됩니다. 다른 거를 집어넣어서 따라오게 하면 오히려 그 사람 더 손해보게 만드는 겁니다. 뭐 먹을 거 준다, TV 준다, 반지 준다 해가지고 막 전도해 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희석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손해예요. 그러면 제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딱 주는 거예요. 다른 거 더 잘해줘서 따라온다? 오히려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잘해줘서 따라오면 잘 안 해주면 안 따라옵니다.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제자다 싶으면 제자 아니면 그냥 잘해줘야지. 제자다 싶으면 잘해줄 필요 없습니다. 복음만 딱 듣고 따라오는 사람이라면 제자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죠. 막 핍박이 옵니다. 그래도 따라오겠다는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야소리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완전성만 그거 딱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말이죠. 가장 좋은 응답이 핍박이었죠. 핍박이 안 몰아치면 야소리라는 사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감리교 신학교 대학 거기에 전도하러 우리 팀들이 들어가서 전도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다락방이라는 게 이게 들켰네. 그래가지고 우리 한참 집회하고 있는데 이게 청년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신학생이 들어오더라고요. 한 친구가 거기 있었어요. 한 친구 감리교 신학교에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 막 나중에는 들어보니까 선배들이 불려달라고 막 뭐 한 소리 들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신학교 다니고 뭐 RTS 다니고 막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신학교 감리교 신학교 다니면서 막 나를 랩런트다 뭐 이렇게 막 대충 그러고 다니는데 그 핍박이 딱 오니까 이 친구가 제자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은요 오히려 제자답게 합니다. 그리스도만 딱 증거했는데 그게 되거든요. 나머지는요 또 네 번째는 고린도는 갈등이 많네. 이 교회는 이 문제가 많고 갈등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데 문제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문제 없는 것은 없지만 문제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갈등 때문에 오히려 제자는 더 굳건히 서게 됩니다. 고린도교회 우리 예전에 고린도 전후서 할 때 굉장히 문제 많았잖아요. 그 동네 그 교회. 근데 거기에는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사도 바울이 이것만 딱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각인되고 그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각인되고 그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고요.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응답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예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딱 찾아내고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얼마나 우리가 기도 많이 합니까? 기도 속에서 계속 기도 속에서 제가 단순히 밥 먹고 탁구 치죠. 단순히 치는 거 아닙니다. 계속 메시지 말씀 생각하면서 계속 탁구 칩니다.
그 은혜 계속. 오늘은 하나님 분명히 승리하는 길이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왜 우리가 이 길을 왜 못 갑니까? 하나님 당연히 가게 해주십시오. 왜 못 가야 됩니까? 못 갈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승리했거든요. 왜 우리는 승리하지 못합니까? 그럴 일은 없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응답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바꿔야 되냐? 첫 번째 각인, 서론. 300% 각인. 이게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은 바뀌고 기도로 완전히 300% 각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 팀이 그렇게 이렇게 응답받는 길을 쫙 갔잖아요. 첫 선교사로 파송될 때부터 응답받고 나갔다니까요. 문제 와도 전환점 갱신 딱 해버리지 않습니까? 핍박이 오면 더 좋은 제자들 딱 제대로 확실히 찾고 세우고 나오는데 더 할 나위 없죠. 교회가 문제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굵직한 이 중지를 통해서 예배에 승리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나중에 진짜 아시아 놔뒀던 그 아시아에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두란노에서 두란노에서 집중으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합니다. 이때 아시아에 사는 헬라인과 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전부 다 복음 다 들었다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그때 진짜 응답은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진짜 응답은 뭡니까? 우리 가정에 저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게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지도록.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받고 진짜 응답의 완전성이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강론했다 하지 않습니까? 강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사단의 나라, 사단의 진, 견고한 그 사단의 진들이 있다. 그 사단의 회들, 그걸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다.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래 되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코스 5가지 오늘. 성경 구절 확실히 확실히 갖고 계세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성경 구절 5가지. 이거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승리하고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으로요. 우리가 항상 할 게 있죠.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유 없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사람 안 봅니다. 사람 때문에 내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다윗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른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은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핑계 더구나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유가 없고 핑계 없고 계산이 없어야 모든 게 응답이 되죠. 모든 게 축복이 되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 위에 선 건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워서, 나이가 많아서 모세 아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니었잖아요. 때문에 이유, 핑계 그런 거 없습니다. 방황하고 갈등하고 위기 오고 전부 다 하나님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우리의 무능까지도 필요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무능이라고 하는 것을 줬지 괜히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찾으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아픕니까? 가장 좋은 기도의 시간표다. 기도 속에서 다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게 한 겁니다. 아프니까 안 되죠, 잘. 아프니까 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축복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 우리가 현장에 이게 보입니다. 이게 보일 거예요, 아마. 저 여러분들 앞길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현장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미래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를 딱
알게 됩니다. 그것도 300%를 알게 됩니다. 300%는 영원한 걸 말합니다. 지금 영원한 거. 지금도 필요하고 영원한 게 필요한 거. 그걸 알게 됩니다. 그게 300%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고자 한다는 것을 성경에 우리는 눈치를 채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각인이 바뀌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망대가 세워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 핑계 다 필요 없고 모든 걸 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복, 영원한 복,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메시지 붙잡고 우리가 먼저 각인 바꾸고 진짜 300%의 축복을 누리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성경 구절 5가지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가 절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핑계 다 내버리고 계산 동기 다 내버리고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었던 사도 바울의 그 팀들의 응답을 우리가 이어서 응답을 같이 받고 누리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